자, 우리 배부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신 것 같죠? 이번 주에 이렇게 많이 오시고,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제가 시험에 들 수 있는데, 이 맛에 좀 행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역시 사람을 불러 모으는 데는 행사만큼 좋은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은 요단강에 요단으로 건너가서 자신들이 거주할 초소를 세우고 있었는데요. 자, 그 과정에서 한 제자가 나무를 베다가 무엇을 물에 빠뜨려요? 쇠도끼를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쇠도끼가 그렇게 귀한 물건은 아니죠.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궁금해서 이 검색창에 한번 쳐봤더니 가장 비싼 것은 4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하고요. 자, 대개 5천 원 정도면 쇠도끼를 살 수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5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게 쇠도끼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도끼가 굉장히 싸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런데 바로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만 하더라도 쇠도끼는 거의 보물 수준의 물건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사울 왕 때에는요, 이스라엘에 강철검을 가진 사람이 딱 2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이 검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 강철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새로 만든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가 차원의 보물인 셈인 거죠. 자, 물론 열왕기하 6장은요, 사울 왕의 시대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정도 되니까 한 800년 정도 흘렀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강철로 된 물건이 많이 보급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은 절대로 아니고요. 굉장히 값비싼 물건을 지금 잃어버렸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5절을 보니까 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엘리사의 제자도 깜짝 놀래죠. 아이고, 자신이 빌려온 이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고 하면서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이거 너무 값비싼 물건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니까 가라앉아 있었던 쇠도끼가 갑자기 물에서 어떻게 했어요? 떠오른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자, 일단 금도끼, 은도끼도 아니고 새로 만든 무기가 물 위로 솟아올랐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차라리 이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는요, 이 나무꾼이 정직하게 행동을 했더니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무수히 많이 읽긴 했으나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바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전후 문맥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특히 5장 8절부터 27절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그 유명한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가 앓고 있었던 뭐가 치유가 돼요? 나병이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뒤에는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나병을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이 너무나 대단한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엘리사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 엘리사는요, 그 예물을요 보고는요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로 받지 아니하리라. 멋지죠? 그야말로 그 황금보기를 돌같이 여기면서 이방의 재물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사의 사환 중에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때 사환이라는 것은 심부름꾼 내지는 비서, 매니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엘리사의 사환 바로 이 게하시가 바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엘리사의 형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가난해요. 가난하니까 처소를 지으면서 다니는 거죠. 나무로. 자, 그리고 두 번째, 당시에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거나 치유를 받으면 그에 걸맞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었던 순리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을 보니까 엘리사, 사환, 게하시는요, 엘리사와 정반대의 맹세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서 받으리라.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르게 맹세합니다. 엘리사는 이제 가가지고 내가 반드시 여호와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러고요. 게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반드시 가서 저 사람에게 받는다, 못 받는다? 예, 받는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엘리사는요, 게하시를 강하게 책망하게 됩니다. 야, 네가 돈을 받았구나. 네가 그 돈으로 정원을 사서 올리브 나무, 포도나무, 뭐 그런 아주 다양한 과실을 심을 수도 있고, 양과 소를 사고 하인과 하녀를 거느릴 수는 있겠지만 너와 내 자손은 나만에게 있던 그 나병이 들어가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열왕기하 5장에는 이 엘리사와 게하시 사이에 아주 묘한 대립구조가 있는데요. 자, 일단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이방 장군이 주는 풍요로움을 거절하는 엘리사의 모습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자, 이에 반대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이방 장군이 주는 풍요로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하시의 모습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구분된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자, 너희는 이방의 풍요로움을 동경하며 그것을 너희 인생의 유일한 아름다움으로 삼지 말고 도리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방의 풍요로움들을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풍요로움들을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예.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수시로 깨닫는데요. 자, 며칠 전에도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모님이 요새 그 어떤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보는 게 있는데요. 아, 이거 비밀인데, 이거. 사모님이 그 재미있게 그 드라마를 보더니, 그 드라마에 관한 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해줬는데요. 자, 그 드라마의 엔딩 장면을 보니까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던 자매들이 서로 엄청난 돈을 나눠 가지면서 끝나더래요. 자, 주인공은 무려 통장에 300억. 오늘 되게 어렵게 살다가. 그리고 동생들은 각각 100억. 자, 그러면서 그렇게 통장에 큰 돈이 생기면 여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모님이 드라마에 푹 빠졌나 봐요. 거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통장에 300억. 자, 그럼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는 하도 황당해가지고 별로 공감을 못하고 그러게 이러고 그냥 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말고 저도 모르게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제 통장에 300억이 입금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깜짝 놀라는 이야기예요.
사모님이랑 밥 먹고 아무 뭐 깊은 생각도 안 하고 그 얘기 듣고 그냥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통장에 300억 있으면 무엇을 할까 이러면서 겉으로는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묘한 상상이 들면서요. 제가 상상을 하는데요. 얼핏 생각해봐도 제가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제가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300억 제가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당 1억씩 나눠드릴게요. 생길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얼핏 생각해도 참 달콤하고 아름다운 유혹 같고요. 돈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이번에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툭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기보다는요, 우리 통장에 300억 찍히는 날을 상상하곤 해요. 왜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보다 통장에 300억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받으리라가 아니라 그 무엇도 때때로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성도에게 가장 큰 능력은 돈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사실은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니 나아만 장군의 예물을 거절한 엘리사는요, 여전히 가난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해진 처소도 없이 떠돌다가 겨우 무엇을 베어서 처소를 만들려고 하죠? 나무를 베어서 처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때 사용되는 쇠 도끼마저도 자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빌려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렸으니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나? 만약 엘리사에게 돈이 있다면 그야말로 대궐 같은 궁전에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 같아요. 쇠도끼가 아니라 금도끼를 가질 수도 있는데 괜시리 이것저것 거절하다가 그야말로 집도 절도 없는 인생이 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도 엘리사가 조금만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 그때 그 나아만한테 조금 얼마를 좀 받을 거 그랬나? 뭐 이러면서요, 그때의 결정을 후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엘리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그들의 나아갈 길을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돌이켜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형편이 넉넉하고 여유로워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갔던 적은 별로 없었어요. 우리 통장에 300억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물질이 굉장히 큰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도리어 물질에 대한 욕심은 우리의 인생을 패망으로 이끌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자랐고 이렇게나마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요, 그의 스승 엘리야와 굉장히 비슷한 삶을 살았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죠. 자, 그런데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또한 엘리사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500대 1로 싸워서 이기죠. 자, 그런데 엘리사도 역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러 찾아온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군대 하나 없어도 이기죠. 자,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아끼고 사랑하사 그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환난과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의 공격에 낙심해서 피신해 있는데 그 로뎀나무에서 하나님께서 꾸짖지를 않으세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 모든 면에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엘리사가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 가난해서 돈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돈이 없는 상황에서 남의 귀한 쇠도끼를 가지고 있다가 남의 쇠도끼를 빌려 썼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돈 없는 상황에서 큰 돈을 나갈 때가 생기니까요. 위기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거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일일 수 있어요. 매일같이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데, 자, 매일같이 빚에 허덕이는데, 매일같이 쓸 돈이 없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자꾸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지. 아마도 제가 엘리사라면 그 쇠도끼를 빠뜨리는 제자의 머리를 쥐어박았을 것 같아요. 이 자식아, 좀 조심 좀 하지. 가뜩이나 우리 어려운 거 몰라?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사 쇠도끼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 맨날 눈앞에 보이는 사람, 특히 힘 있어 보이는 사람,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의 지배를 받고 그에게 충성하고요.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물질 권세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에 이끌린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자, 바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내가 환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부족한 점들을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충성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맨날 눈앞에 있는 사람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사람이 지배받는 인생이 되고 물질의 권세에 지배된 삶을 살면 우리들의 인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허탄하고 허망한 것을 쫓다가 우리의 인생의 곳곳이 병들고 우리의 인생이 크게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초월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역시 쇠도끼 잊어버릴 때가 있죠. 때로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주는 것처럼 큰 환난이 연거푸 다가올 수 있어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내 뜻대로 안 따라오고 경제적인 상황은 상황대로 자꾸만 꼬여가고 나의 계산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계속해서 약해져서 아프기라도 하면요 되게 서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꾸 내 몸이 약해지고 이 총기를 잃어갈 때 우리는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 고독하고 외로운 마음에 지배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지배하여 믿음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눈앞에 주어져 있는 모든 장애물을 초월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